가정에 계실 때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그 어려운 걸음걸음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숭고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지, 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정말 영성 있는 목사는요, 정말 조그맣게 목회하는 게 영성 있는 목사야. 성 프란치스코가 딱 12명만 목회했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 교회가 12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교회야. 비좁은. 근데 그 유럽 성당이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덮어쓰기를 씌웠어. 그러니까 성당 안에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또 있어. 사람들이 큰 아름답게 휘황하게 건축한 성당을 안에 들어가서 성당을 보는 게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 성당, 12명만 들어갈 성당에 그냥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줄 안 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아유, 내 나이 80인데, 내 나이 70인데, 나를 통해서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풍파 세월을 다 견딘 삶의 경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훨씬 능력입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네,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미쁘다 이 말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예, 미쁘다라는 말은, 미쁘다 이 말이라는 것은 참되다 이 말이요, 진실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요, 그 뜻입니다. 뭐가? 12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셋째는 죄인 중에 내가 계수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복음의 보편성, 진정성,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뭐가 미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 미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미쁜 말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 복음은 사실적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받아들여요? 잠깐만 거짓을 받아들이면 그 사회와 그 나라는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진실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자꾸만 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사실적 사건이니까. 근데 사람들 어리석게도 자꾸만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고 허물어지는 거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죠. 나라도 도태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친히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번민이 많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도, 병마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상대적 궁품에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마음이 우울하고 늘 어두운 생각에 잠식당해서 사는 사람이라도, 미래가 닫혀있다고 암울한 생각을 가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된 화평과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화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늘 가정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조장돼서 힘든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은 이해와 받아줌으로, 친절과 명랑함으로, 화평과 성결함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뭐예요? 미쁜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요. 복음은 참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참으로 미쁜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의 복음이나 지금이나 복음이나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지금도 미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시대의 정신과 사상과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와 세계관을 뛰어넘고 적용됩니다. 옛날의 사람들도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지금의 사람도 현재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박사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잡고 있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사회에서 빛이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미쁜 것이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하였더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립하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이 복잡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생각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짧게 설명한다고 하면은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툭 찔러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좀 말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것뿐이 할 말이 없습니다. 2단, 3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쿡 찔러도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구약의 39권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죄인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27권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요,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 만물을 조성할 때 함께 계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신 것,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무슨 이름? 예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사람과 같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요한 동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대 성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성장하여 30살 때부터는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과 데가볼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일도 많이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을 그 대성물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멍에를 보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희망 없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겁니다. 미쁘다는 단어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미쁘다가 뭐라고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참되다, 미쁘다 그 말입니다. 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참되다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너희가 수고해도 땅이 소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시와 엉겅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급발진하는 자동차에 내가 치여 죽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왜?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갑자기 내가 공격을 다 해를 당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나에 대한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수도 많아요. 병고도 원수고 질고도 원수고 궁핍도 원수고 전쟁도 원수고 때로는 가족도 원수예요. 원수.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에 가장 큰 원수는 죄성을 갖고 있는 나 자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죄 자체가 내 자신과 나에 대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은 자유민주 체제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이상 성장하게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제약입니다. 우리의 제약이 더 큰 원수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원수가 많지만 제일 큰 원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진짜 원수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 첨단 과학으로도 유능한 심리 상담으로도 어떤 세척제로도 씻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쳐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 환영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종처럼 다른 이들을 섬겼을까요? 왜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여러분 죄는 파괴와 파멸로 이뤄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죄성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괴수라는 죄의 우두머리라는 죄의 우두머리. 그게 죄인의 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큰 사명을 맡겨줘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환대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계수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물며 이 죄인의 계수인 나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명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죄인의 계수라도 변화시켜서 성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떠한 죄인도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 왜 미쁜 일인가?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공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미쁜 일이 됩니까? 왜 복음이 참되고 믿을만하고 왜 복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까? 보통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주님께서 내게 일체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즉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내 나이 80이면 80만큼 참아주신 거예요. 내 나이 60이면 60만큼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작정 끝났어도 답이 없어. 한 번 더 작정해도 답이 없어. 하나님께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왜 내게 당장 문제 해결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짝 찾아오셔서 마음 가운데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내가 복을 줄까? 네, 복 주세요. 조건이 있다. 나도 그러면 너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형벌을 내리겠다. 아이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천천히 복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 살아있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신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이 미쁜 말이 되는가? 두 번째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내용, 믿부심의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번 충성되이 여기다는 건 피스테오로서 나를 믿어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친구가 나를 가장 좋은 친구예요? 나를 믿어주는 자. 아무리 안 믿어도 나를 믿어주는 자가. 우리가 왜 어머니의 자화상 앞에 가면 어머니랑 거울 앞에 가면 자신감이 생기죠? 어머니는 나를 믿어. 엉뚱한 짓 하고 왔음에도 어머니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야 고생했다. 아니 밖에서 엉뚱한 짓 하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야 고생했다. 밥 해주고 끌어안주자. 그러니까 어머니 거울 앞에서 사람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잖아. 예. 어머니는 왜요?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맨날 15분마다 전화하는 거야. 어디 있냐? 뭐 하냐? 어디 가고 있냐? 그럼 그 사람은 어머니 앞에 쓸 수가 없어. 어머니는 속으면서 알면서도 그냥 자식을 믿어주는 거야. 자녀의 교육 방법에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믿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줘요. 그게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믿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믿어줬다. 왜? 사도 바울이 왜 믿어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했어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아유 저놈 저거 몰라서 그렇지. 제가 율법을 지킨다고 떠들어대는데 제가 율법의 정신을 몰라서 그렇지 저러고 있어. 하나님 믿어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특별 던지고 앞장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유 저놈은 저게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히 있었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믿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나중은 알 것이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 충성때 여긴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믿어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시겠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믿어준 그 근거가 뭐냐? 내게 직분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전도사 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되고 본교에서 담임 목사 가르침을 받을 때 늘 그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 여러분 할 일 없으면 빗자루라도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예, 그게 항상 그분의 교육받침이야. 할 일 없어.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어요. 예배하는 직분이 있고 기도하는 직분이 있고 총사하시는 직분이 있고 꽃드림의 직분이 있고 찬양 직분이 있고 식사봉사 직분이 있고 기도하는 직분이 있고 다 직분이 있는 거. 근데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원천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내가 물론 감동 입었어요. 그러나 그 근본은 알고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주를 향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봉사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분을 지킬 때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주의를 지킬 때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아멘. 이게 정말 들을 예화가 굉장히 많은데 안 듣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주의를 지킬 때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직분을 지킬 때 직분이 내 삶을 지켜줘요. 하나님 날 믿어주시니까. 할렐루야. 금년 안에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3개월뿐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행자가 돼서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왜 복음이 미쁨이 됩니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능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힘이 주어지는 하늘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과 함께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거룩한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직분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갔고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귀신도 떠나갔고 그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 먼저 주세요. 그러면 하겠나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한 발 내밀 때 요단강물은 갈라졌어요.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예수 안에 자꾸만 하나님 주시면 하겠나이다. 건강 주시면 무엇 주시면 이것 주시면 내가 하게.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다고? 예물을 친히 준비했다.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신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신 예물. 하나님 참 놀라우죠. 자기가 예물 준비하고 자기가 또 받으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예물 준비하고 당신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을 만한 것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 나를 먼저 믿어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간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소중한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년 전의 일인데 저희 교회 절기연금을 모으잖아요. 절기연금을 모아서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드릴까 하다 제 그 전 목사님의 아내가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당신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기도는 안 해도 당신이 기도했다면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전화가 메시지가 왔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저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그 금액만큼 그 성탄절 행사할 만큼 준비 물품이 필요한데 그 금액만큼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보내주셨나고. 어떻게 그걸 알고 보내주셨나고. 여러분 그때 내가 생각해서 야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는 것도 복이구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자가 내가 되는 것도 복이에요. 다른 사람 응답자가 되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직분이 되는 거죠. 훌륭한 직분이 되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제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바울 한 사람만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서 오래 참고 거룩한 능력을 주셨고 바울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키신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의 회심의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말씀 붙잡고 회심했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왕 모든 만물은 다 썩어져 가는데 썩지 않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모두 돌릴지어다. 뭐가 나의 구원이 뭐가 내가 직분이 뭐가 하나님의 미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세요. 본인이 다 계획하고 만들어 놓고 또 본인이 그걸 통해서 본인이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원하신 왕과 잇대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자랑이 없고 내가 번듯한 만한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하신 왕 홀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나를 모든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나를 힘든 가운데서 내가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